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거룩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을 잠깐 살펴본다면,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나오는 그 계명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될지 다시금 이렇게 재차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런 금령과 함께 부모 공경과 안식일 준수에 대한 명령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화목제에 대해서도 어떤 제물을 사용해야 되고 화목제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십계명에 대한 나머지 계명들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을 유지하고 또 거룩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룩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과연 거룩의 본질이 무엇이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제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텐데요.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은 사회적 약자들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이는 농장 주인으로 하여금 호의를 베풀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와 거류민, 즉 거류민이라고 한다면 이제 나그네, 외국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들까지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스스로 수고하여서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상생의 길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저는 어릴 적 농촌에서 매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고창하면 특산품으로 유명한 것이 수박이죠. 그래서 저 어릴 때만 해도 거의 많은 집에서 수박을 재배하였습니다. 그렇게 고창이 수박 생산단지로 유명하지만 우리는 수박을 재배할 만한 그런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박 농사는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가 또 경작할 넓은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박 농사를 짓긴 지었는데 몇 년을 짓지 못했어요. 그것도 남의 땅을 빌려서 짓다 보니까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것이죠. 수박 농사가 아주 잘 돼서 작황이 좋았다면 밭을 빌린 그 임대료를 주고도 충분히 이익이 남았을 텐데 이제 수박 농사 경험이 없고 하다 보니까 작황도 좋지 않고 그리고 남의 땅을 빌려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득을 내지 못하고 오히려 빚만 잔뜩 떠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박 농사를 실패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수박 농사를 짓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여름철이 다가와도 수박 먹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년마다 저는 여름철이 되면 수박을 정말 실컷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수박을 출하고 나면 남은 수박을 따갈 수 있도록 농장 주인들이
자유롭게 허락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는 그런 인심이 풍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박을 잔뜩 싣고 나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앞다투어서 수박밭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큼지막한 수박이 숨겨 있냐면 풀이 이렇게 무성한 곳에 큰 수박들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게 되면 수박밭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훑고 지나가는 곳이 이렇게 풀이 무성한 지역. 근데 풀이 무성한 지역은 또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왜냐하면 뱀이 거기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여름철이다 보니까 반바지 차림이잖아요. 반바지 차림으로 이렇게 풀숲을 헤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풀독이 다 올라요. 풀독이 올라서 두드러기가 막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려워요. 풀독이 오르게 되면. 이제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고 이렇게 수박밭을 헤쳐서 큼지막한 수박을 찾아내게 되면 완전 대선장군이 된 느낌? 내가 뭔가를 해냈다. 뭐 그런 큰 수확물을 확보했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부모님께 갖고 가서. 그래서 어리니까는 큰 수박을 안으면 엄청 무거워요. 그 무거운 수박을 이렇게 품에 안고 부모님께 와서 이렇게 자랑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농장 주인의 호의가 없었더라면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했겠죠. 그리고 이제 시골에 가면 또 감을 다 따지 않고 꽃가치밥을 남겨놓잖아요. 과연 이런 그것들이 그 근원이 어딜까? 그러니까 성경에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수확할 때 밥 모퉁이까지 다 이렇게 수확하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잖아요. 또 흘린 대로 죽지 말고 그 이삭을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또 포도원에서 마찬가지로 포도송이를 다 따지 말고 높은 곳에 있는 것은 남겨두라는 거예요. 어려운 데까지 따지 말고 그냥 남겨둬라. 또 혹시라도 포도를 따다가 그 포도송이가 떨어지면 죽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시고 또 농장 주인으로 하여금 호의를 베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징인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살아감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들을 누리게 되죠.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혜택? 이런 다양한 혜택들은 다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에요. 서로 어울려 살아가다 보니 얻게 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용하는 교통수단, 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주거 환경, 또 우리가 다양하게 골라 입을 수 있는 의복과 신발들, 또 우리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풍성한 먹거리, 생활 필수품, 그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 어떤 상점들, 또 소통할 수 있는 어떤 통신수단들, 이런 것들이 다 누군가의 수고에 의해서 우리에게 혜택으로 주어진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을 서로 상보상조하는 관계로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서로 어울려 상생할 때 행복한 삶을 이용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난한 자와 거루민들에게 베푸는 호의는 결국 자신에게 큰 보상을 안겨주는 결과물입니다. 물론 그 호의를 베푸는 자가 그것을 기대하고 호의를 베푼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여서 순수한 의도로 호의를 베푼다면 그 호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아름다운 순환작용을 일으킴으로써 결국 내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풍성한 물질은 자신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이웃들 또 사회를 돌아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죠. 물질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유용한 것입니다. 죽으면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냐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흩어 구제했는데 더 부하게 됩니까? 어떻게 자꾸 아꼈는데 오히려 더 가난해집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을 잘 쓰는 자에게 풍성하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물질 사용을 잘못하는 사람은 그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빼앗아가세요. 추수할 때 다 거두지 않고 모퉁이에 이삭을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이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포도송이를 다 따지 않고 남겨둘 뿐만 아니라 떨어진 포도송이를 줍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본문 11절과 12절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10계명 가운데 1계명, 2계명, 4계명, 5계명에 대해서 재차 언급하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3계명과 나머지 계명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계십니다. 본문 11절에 너희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는 제8계명에 대한 말씀이죠.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그의 물건이나 재산을 훔쳐서 몰래 훔쳐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둑질은 수치스러운 죄악으로 간주되었고 율법은 도둑질한 자에게 갑절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에 또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제9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속이고 거짓말하는 행위는 고의로 악한 마음을 품고 거짓되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모든 악한 거짓된 행위를 포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거짓되게 행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거짓의 아비이고 거짓의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을 뿐입니다. 오늘날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증인이 진실되게 말하지 않고 거짓으로 유증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죠.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벌을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면 당장은 그로 인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신자는 어떤 상황에서든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잠깐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또 그 거짓을 덮기 위해서 더 많은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게 그대로 묻힐 수 있겠습니까? 다 들통나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죠. 진실되게 이야기하면 그 순간 잠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지만 편안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잖아요. 우리가 늘 어떤 상황에서든 이렇게 비굴하게 하지 말고 진실되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제3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거짓 맹세는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이죠.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사사로이 사용해도 될까요? 자신의 거짓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엄청난 불경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기서 욕되게 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꿰뚫다, 관통하다, 더럽히다, 모독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상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 또는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께 예를 갖추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황제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했다가 죽임을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18세기 후반 청나라의 왕석부라는 학자가 있는데 6대 황제인 걸륭제의 이름을 부주의하게 자신의 책에 사용했다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황제의 이름만 함부로 사용해도 생사가 갈렸다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고 마땅히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3절에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압제하거나 강제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또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것을 강탈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권세를 주신 것은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할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된 품꾼들의 품삯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품꾼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굶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라고 나와 있는데 품꾼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밤새도록 갖고 있다가 안 주는 거예요. 제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용주에게 품삯은 하찮게 여길 수 있을지 몰라도 품꾼들에게 품삯은 생계를 유지할 생계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용주는 아무리 회사가 어려워도 빚을 내서라도 품삯부터 지급해 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품삯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품꾼을 압제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본문 14절에 보면 너는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청각 장애인이 듣지 못한다고 해서 조롱하고 저주해서는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각 장애인이 앞을 못 본다고 해서 장애물을 놓아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이거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육체에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장애인은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보호할 대상이죠. 장애인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행위는 결국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죄악입니다.
그리고 본문 15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감싸주지 말고 힘 있는 자라고 해서 편들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재판의 기준을 사람의 사회적 주의, 경제적 주의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랑 친하다고 해서 그 편중되게 재판을 해서도 안 되고 또 그 사람이 힘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또 그 사람을 두둔해서도 안 되고 또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동정심에서 가난한 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 판사가 어떤 성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제각각이에요. 형량도 고무줄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판결, 이해할 수 없는 형량이 떨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경범죄인데도 엄청난 형량을 때리기도 하고 중범죄인데도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렇게 되면 어느 한쪽이 분명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을 살고 있는 지금도 불공정한 재판이 난무한데 그때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이는 세상 법정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 속에서 판결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우리에게 종종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판단해야 될 때, 중립적인 입장에서 뭔가를 판결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을 가지고 판결을 하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편향되게 판결하지 않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6절에 보면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에 보면 다른 사람이 험담을 하고 안 좋은 말들을 자꾸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이죠. 그 좋은 말들을 자꾸 이렇게 얘기해서 상대방의 좋은 장점들을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게 미화로 이렇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안 좋은 말들을 자꾸 퍼뜨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정말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렇게 좋은 말들을 하게 되면 그 좋은 말이 결국 이렇게 돌고 돌아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에게 돌아올 수 있지만 그 나쁜 말을 자꾸 퍼뜨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나쁜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하고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서 자신을 찔러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비방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목숨을 위태롭게 할 만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또 동조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방은 말로써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위라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죄악입니다. 설령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에 달리는 댓글들, 자신은 아무렇지 않게 댓글을 달았는데, 악플들을 달았는데 그로 인해서 죽어요. 그 악플을 보고 그 마음에 찔려서 죽는단 말이에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한 그런 어떤 그 경솔한 행동이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내몰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 행동이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분명히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7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형제에 대한 미움을 품지 말고 형제가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타일러서 바로잡아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을 묵인하고 방조한 것에 대한 그 책임을 뒤집어 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나 이웃의 잘못이 드러나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에게 알려주어서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 견책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의 잘못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수 갚는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였어도 직접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에게 자유와 참된 평안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악하게 대해도 나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복수하거나 원망의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노와 원한은 결국 자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신자는 어떤 경우라도 분을 품거나 복수하려 하지 말고 그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화평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품위 있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은 성경 지식만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중직자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고행과 수련으로 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심겨지고 성령으로 다스려질 때 이웃사랑 실천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때 형제의 허물까지도 덮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신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 때 거룩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거룩을 유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의 본질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거룩과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령께 사로잡힐 때 우리도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거룩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들을 쭉 다시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그 핵심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때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거룩의 본질은 거룩과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바로 마귀의 세력입니다. 마귀는 기독교 역사상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왔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온통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을 넘어뜨렸고 예수님까지 시험했던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신자의 거룩한 삶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더 격려하고 더 악랄하게 신자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귀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온갖 방법으로 공격해도 우리가 철저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마귀는 우리를 전혀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에서 신자는 철저히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신자 마음속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바울도 자신의 마음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순간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마귀와 치열한 영적 전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의 성향까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성향은 예수 믿어도 잠재되어 있다가 순간순간 불쑥불쑥 튀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늘 성령으로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범죄하도록 부추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신자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어려울 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범죄하도록 부추기는 상황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시간과 오늘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떠올리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더 깊이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랑을 실천할 수 없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